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이제 진짜 골로새서 들어갈 건데요, 많이 기대되시죠? 바울은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기본 3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대되시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골로새서는 에베소서랑 쌍둥이 서신서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에베소랑 정말 많이 비슷한 곳이 많아요. 지금 시작부터 그렇게 느껴지시죠?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골로새는 에베소에서 굉장히 가까운 도시였죠. 약 160km 정도 떨어진 도시였어요. 또 굉장히 번화한 도시였죠.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그 인근 도시까지 사실은 복음이 전해졌어요. 뭐 직접 가서 전하기도 했지만 또 사람들이 자기한테서 배우고 그 제자들이 가서 교회를 개척하기도 했죠. 이 골로새 교회는요, 자기에게서 복음을 배운 에바브로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직접 골로새에 가본 적은 없지만 그의 가르침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그들에게 바울이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자기 동역자 디모데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신실한 형제 자매라고 호칭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형제 자매임을 강조하고 있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해요. 자,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우선은 전에 들은 골로새 교회의 믿음, 소망,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은혜들이죠. 바울의 감사를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첫 번째,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죠. 두 번째, 그들이 베푼 사랑 때문에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실천되고 있었던 거죠. 또 세 번째는 그들을 위해 하늘에 쌓아두시는 소망 때문에 감사해요. 하늘에 쌓은 소망이다 이러면 조금 멀리 느껴지시잖아요. 이것은요, 사실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것처럼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것처럼 소망도 기대하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고 볼 수 없는 것들의 증거예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서 입에 넣은 떡도 넘겨야 제떡이다 뭐 이런 거 아시나요? 딱 그 말이에요. 이 소망은요, 아주 막연하거나 이루어질지도 안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이미 태초부터 실제로 이루어져 온 사실이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 소망은요, 누가 훔쳐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가장 안전한 곳, 하늘에 쌓여 있잖아요. 자,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바울은요, 복음을 진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인들은요, 그 복음을 들은 그날부터 온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이 열매를 맺고 자라고 있어요. 이것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서 일어나는,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이죠. 자, 7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인 에바브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는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고 그들의 소식을 바울 일행에게 전한 사람이라고 해요. 자, 신실한 거는 정말 크리스찬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죠. 이렇게 인사를 마치고요. 골로새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기도가 시작되죠. 자,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우선 여기까지 먼저 보면요. 바울은요, 골로새 교인들의 소식을 들은 그 순간부터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대요. 그 기도 내용은 첫 번째, 모든 신령한 지혜와 충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한대요. 두 번째는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길 소원한대요. 신앙 고백과 동일한 삶은 주님의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참 기쁨이잖아요. 우리가 오직 주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 때 자연스럽게 우리 인생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수밖에 없어요. 자,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게 되기를 기도한대요. 신앙은 진짜 첫째도 견디는 싸움, 둘째도 견디는 싸움, 셋째도 견디는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그 견딜 수 있는 힘은요, 우리한테서 나오지 않아요. 그 환경을 주신 하나님이,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넉넉히 이길 힘까지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로부터 그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 공급을 받는 거잖아요. 매일 살 수 있는 그 공급을 받을 때 우리는 정말 이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미 이긴 싸움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 때 우리는 기쁨으로 견딜 수 있죠. 여러분 수학 좋아하시나요?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은 어렵고 생각해도 뭐 골치가 아프고 그런 게 수학 문제죠. 근데 뭐 아무리 적성이 안 맞다고 해도 공식을 제대로 알고 그 공식에 맞춰서 푸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요, 좀 익숙해지고 난이도를 높일 수 있어요. 그것처럼요, 우리가 자꾸 주님의 말씀을 공식으로 해서 우리 삶에 부딪히는 그런 수많은 일들을 풀어갈 때, 하나님의 뜻으로 풀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풀어갈 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강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수학을 싫어하는 것이 못해서 못 풀어서 싫어하는 거잖아요. 근데 수학을 정말 잘 풀게 된다면 그 푸는 재미가 생기고 수학을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말씀의 공식대로 잘 풀어가다 보면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수학 풀 때 너무 행복해. 그러면 막 이렇게 어떻게 그러지? 좀 이상하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공식대로 풀 때 행복해 이러면 사람들이 똑같은 현상이 우리 삶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고난을 푸는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길 소원해요. 진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일을 할 때도 즐겁게 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성도로서의 견디는 삶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믿음, 소망, 사랑은 모든 세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요소이다. 너무 이해되시죠? 또 그거는요,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 조건이기도 해요. 자, 두 번째, 신앙생활의 본질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말씀대로 살며 주신 능력으로 견디며 사는 것이다. 세 번째, 기본기가 중요하다. 여러분, 지금 골로새 교회는 우리가 서론에서 말한 것 같이 이단 문제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이단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단 연구를 할 것이 아니고요, 진짜 내가 가진 복음의 본질을, 진리를 제대로 알 때 우리는 이단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 기본기,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충만히 누리며 또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해요.